오늘 본문은 백부장 로마의 장교죠.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좀 모셔와라. 그래서 이 장로들이 가가지고 그 백부장은 굉장히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질 정도로 많은 재물을 들여서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는데 가는 중에 이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이제 오라고 그랬다가 들어오는 걸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기로서는 너무 황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말씀만 해라. 말씀으로 그냥 병 나가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기 경험상 8절에 보니까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어 봤어요. 또 자기 안에도 병사가 있기 때문에 군인 보고 야 너 가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놀랬어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은 이 칭찬받은 그 이방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되길래 칭찬을 받는가? 저와 여러분은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오늘 이 기준을 좀 생각해 봐요. 주님은 이런 정도를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 그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그 절대적인 지위. 주님이 말씀하면 모든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 사람뿐 아니라 병도 주님이 나으라면 낫는 것이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도 전 뭐 군대 얘기하면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논산에서 그 장교가 저보고 그냥 무거운 그때 고추장통인지 간장통인지 하여튼 그거 들고 나오라. 힘도 없어 제가. 하지만 들래니까 어떡합니까? 양손에 들고 그래야 천천히 하다가 얻어 맞았잖아요. 빨리 안 한다고.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분했어요. 저는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근데 군대에서는 뭐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 이 장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주께서 명하시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병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주님은 크시고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다 되는 것이다. 주님이면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단계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그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주님께 이것을 갖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 우리는 그걸 우리 중에도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 다 알걸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뜻대로 하신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 이제 한 700만 가량, 700만보다 좀 적어졌어요. 이제 더 적어졌어.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도 아마 대충 다 이건 알걸요. 그분께서 원하시면 모든 건 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 이걸 우리 분명히 믿는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시면 한다. 문제는 이런 주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구할 때 들어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한다, 콰이타임 때 잠깐 기도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세. 그럼 종교 습관일지 몰라요.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그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백부장이 뭐 용감할지 모르겠어요. 싸움을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픈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원래 뜻이 그가 아파서 지금 곧 죽어가는 상태예요.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백부장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 백부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 종은 나을 수가 없어요. 아마 성경에도 그럼 기록이 안 됐겠죠. 우리는 몰라요. 옛날에 어떤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거 아마 하인이 아파서 아마 굉장히 그래도 정이 많고, 그래서 이 백부장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다가 죽었다, 아마 그런 걸 기록할 일은 없겠죠.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어디선가. 우리는 이제 유추해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하인은 결국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구했기 때문에 나았다는 것,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붙잡을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 4장 2절. 우리가 왜 못 얻고 이렇게 힘없이 살며 절망 중에 고통하면서 사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을걸요. 내가 뭐 결혼을 했다면 또 뭐 배우자와의 관계, 또 무슨 자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앞날의 문제. 우리 모두가 다 학생이면 학생인 대로, 직장인 대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왜 내가 못 받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자꾸 이거는 이미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구해. 우리가 이제 보통 속성상 봐서 자기가 생각해봐. 이거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구해. 그래서 머리가 있지. 아예 안 구하는 거야. 괜히 구했다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안 구해. 될 만한 거 구해. 될 만한 거. 그거는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가 참 마음에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아픔도 있을 겁니다. 절망 중에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구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안타깝다면 좀 철야도 할 것이고, 아니면 정말 좀 나와서 뭐 한 2시간 3시간 매일 좀 기도도 할 것이고, 이런 것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너무나 이 기도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되면 되고 말면 또 말고, 자기는 이미 다 말어도 괜찮아요. 안 해주시고. 그런 거 기도해서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면서 우리 다윗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어요. 뭘 본받을 수 있냐면 기도하던 모습. 그래서 심지어 기도하다 어느 때는 주님께서 그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이겠다 그랬어요. 이제 바세바와 간음해서 생긴 아이인데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놓고 무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애가 죽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혹시 그분이 살려줄지 알게 뭐냐. 이거 굉장한 신앙의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좀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기도 들을 줄 알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구하는 마당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걸 따라서 심지어 뭐 이유는 다 필요 없어. 현재 내 마음이 불편해, 힘들어, 낙심이 돼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꼭 하인이 꼭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그 당시 사람들 뭐 아픈 사람 다 어떻게 돼요? 그러나 적어도 이 백부장 마음속에는 이 하인을 사랑했고 이 종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가 죽는 거 보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좀 이렇게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땐 좀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하는 거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보통 때 기도하지만 십자가 앞두고 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셨어요. 이런 집중적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 생에 있어서 일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 전도를 해갖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상히 다 취직이 안 돼. 그러나 마지막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정말 들어주시라.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여러 군데서 통보가 오라고. 이건 너무 이게 성공적인 것만 제가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그러나 그런 그 어린 신앙인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밤새도록 기도해보자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물론 약간의 조금 예외적일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 들어주는 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참화책을 읽으면 제 기도응답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지만 주님 나 대구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대구 간 거 아니에요. 대구 가서 군인이 어떻게 나갑니까? 또 주님 나 매일 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해서 저는 매일 나갔죠. 또 저의 보직이 바뀌도록 뇌물을 써야 되지만 나는 아닙니다. 위에서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직이 바뀌어가지고 매일 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련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3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1등, 2등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10월에 하니까 1등, 2등 안 되고 되려면 3등이 돼야 되는데, 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틀려야 3등이 되는 거예요? 몰라요. 1, 2등은 코피를 흘리면서 하겠지만 조금 노르면서 해야 3등이 돼. 주여 3등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제가 3등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 가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 교회 비전, 거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의자가 하나도 없어. 의자. 그래서 저 돗자리에 앉고서 예배 드리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님 주십시오. 의자가 생기고 강대상이 생기고 다 들었죠 여러분들? 네. 마이크가 생기고. 지금 저 피아노가 그때 생긴 거잖아요. 돈도 없는데 주여, 주님이. 한번 뭐 안 들은 분들은 우리 교회 비전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 안 했으면 우리가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을리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은 응답할 준비가 항상 돼 있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기도 얼마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충분히 좀 매달렸다 싶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야, 기도의 용사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참 저 사람 기도의 용사야. 다들 지나갈 때마다 용사님 지나가신다. 기도의 용사셔. 그 정도로 내가 기도합니까? 이거 뭐 티내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막 혼자 남아갖고 밤새도록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게 알게 모르게 알아요. 저 사람 참 기도 안 하고 있다. 저 사람이 영성 껍데기다.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기도 생활이 딱 봤을 때도 와, 저 학생 때부터 벌써 기도하는 게 다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 대표 기도 시키면 알아요. 대표.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평소 안 하던 사람들. 주님 하고 한참 기다리고 말이 잘 안. 기도하던 사람 쭉. 그래, 기도의 용사.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 뭐 군대를 갔으면 이병만 밤하다가 제대할 수는 없잖아요. 일병도 돼보고 상병도 돼보고 병장도 되고. 여러분이 나그네께서 이제 언젠가 우리가 제대할 때가 오는데, 이 나그네께서 항상 기도 2등병. 그러고서 2등병으로 끝나면 좋겠습니까? 좀 용사 소리도 한번 들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참 항상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절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다 죽어가 봐야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놔둘 리가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 그는
주님을 찾았고, 더구나 그 뭐예요? 3절에 소문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확증됐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응답할 준비는 다 끝났어요. 나만 기도하면 돼요. 근데 너무 기도할 때 자세가 간절히 매달리는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아침에 잠깐, 밤에 자기 전에 잠깐, 이 삶을 바꾸질 않고 운명을 바꾸질 않고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 백부장 했던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하들에게 야 이리 와, 그러면 오는 거야. 부하가 안 가요, 이러다가 너 맞는 거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뭘 한마디 하면 또 뭔가 항상 이유가 있고 좀 까칠해. 좀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누구한테 야 이거 좀 해 그러면 그냥 하면 좋은데 뭐 어쩌고 뭐 지금 뭐 어쩌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시키려다가도 쟤한테 또 시켰다가 또 뭐 무슨 말이 또 날라오겠구나. 그거보다 어떤 사람은 네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유가 많아. 여러분도 아마 경험상 그럴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나한테 그냥 한 말씀 하면 내가 그냥 고분고분하게 따라 들으면 되는데, 뭐가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18가지씩 있고, 그러니까 이 주님도 나한테 뭘 좀 하려면 나한테 어렵게 허락 맡아야, 그래야 나를 쓸 수 있어요. 여튼 그 정도로 여러분 혹시 까칠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쓸래도 내가 잘 말을 안 들어줘. 주님 힘들단 말이에요. 주님이 놓으라 하면 놓을 수 있고, 붙잡으라 하면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이 하라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이 백부장을 많이 칭찬했는데, 나도 우리 주님이 쓰기에는 괜찮은 편인가요? 좀 만문한 편이에요. 나는 좀 고분고분해요. 하라 그러면 즉각 나는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뜻은 알지만, 벌써 자세가 뜻은 알지만 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뻔히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알지만 내가 계속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뜻은 이건 분명히 이걸 원하실 거 알면서도 자기가 좋다고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벌써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낸 거 아닌지 한번 우리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끊어야 될 거 있습니까? 어떤 무슨 도박입니까? 술입니까? 어떤 담배입니까? 고스톱입니까? 게임입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끊어야 될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알면서도 그걸 계속 고집을 피워. 주님 앞에서 제가 이런 생활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 그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가라면 잘 안 가고, 오라 해도 잘 안 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아침에 혹시 내가 이거 주님 이거 분명히 기뻐하지 않을까,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 있는지, 그래서 좀 이렇게 순종하는, 좀 편안한 그러한 좀 백성이 되게, 어차피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거야. 이제 우리의 주인은 이제 그날 만날 건데, 좀 미리미리 좀 잘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거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 바로 이제 이것은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나인 성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가시다가 주님께서 보니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는데, 가다가 이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례는 보통 장례가 아니라, 거기 보니까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청년이 나중에 14절 보면 청년아 이런 거 보니까 어느 정도로 컸어요. 이 아들만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성에 많은 사람도 너무나 안 됐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럴 때 주님과 만나게 된 거죠.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괜히 가서 우는데 울지 말라고 말하면 어떡하고? 그럼 안 울게 생겼어요 그때. 근데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 가서 손을 대고, 그러니까 관에 손을 대니까 원래 이제 관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한 일이지만 그 개의치 아니하시고 대고, 그래서 맨자들이 설 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죠? 시체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자가 영광을 돌렸고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여러분, 이 죽음, 오늘 본문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죽음은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 능력이에요. 죽음 앞에 아무도 강할 수 없습니다. 죽음 모든 자,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영생불사라고 그러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믿고 있어요. 완전히 속은 거죠. 죽음 앞에 우리 아무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또 굴복시킨단 말이죠. 정복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도 주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인데 죽음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그 어떤 절망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건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독자 외아들이 죽는 순간, 특별히 남편을 잃었던 과부, 사실 과부라는 것은 요즘은 그나마 우리 여성들이 뭐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생계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하나 아들 바라봤는데 그 외아들이 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이 지상에서 있는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깊은 절망과 슬픔의 구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골짜기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낙을 발견할 수 없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외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도 죽은 거예요. 아마 이 장례결까지 하고 어쩌면 죽을지 몰라요. 자살했을지 몰라. 이거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에 39점 몇 명? 한 40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왜 죽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안 보이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께는 이 땅의 최고의 절망이라 하더라도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 최근에 한숨 쉬는 사람 있습니까? 뭐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 앞날 혹은 자녀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숨 쉬며 근심하며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망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의 이 자녀들을 슬프게 할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완전히 망했고 더 이상은 죽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순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뭐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직장 내에서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문제로 우리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께 나아가는 동안 이런 절망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근심, 절망, 낙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렇게 해소되는 거예요. 고혈압 있으면 매일 한 알에 뭐 약을 먹어서 유지하면 되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직도 내가 절망이나 근심, 염려 중에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오늘 아침도 그랬다. 그거는 아직 주님과 동행하는 걸 몰라요. 우리 뭐 대학부 보니까 뭐 대학부 뭐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게 있던데 아직도 주님을 어떻게 자기랑 같이 지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디서 절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막 자살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자라면 절망 없습니다. 그래요. 뭐 학교 일이 잘 안 될 수 있고 앞날이 안 될 수 있고 직장이 안 될 수 있고 병에 불치의 병에 걸릴 수 있고 돈 다 날렸고 정말 무슨 방법이 없고 아니면 자녀가 완전히 엉터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집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하여튼 나로서는 많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거나 울거나 아니면 절망해서 죽거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 있는 거지 뭐 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교회에서 그럼 그런 정도 일이 그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있다. 네, 좋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오히려 기도에 연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자도 게을러서 밤낮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용사가 될 준비가 된 거야. 차라리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철야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참된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희망 그걸 하나님 풀어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 절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들라고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 옳은 태도입니까?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가야죠. 아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암 같은 거 뭐 이렇게 불치의 병 이게 무서운 게 뭐예요? 약이 없을 때 무섭지만 약이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옛날에는 우리 독감만 걸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독감에 대한 약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약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알았어요. 지금 굉장히 절망 중에 있죠. 목사님은 미쳐 모를걸요. 맞아요. 전 몰라요. 그래 여러분 그 절망 있잖아요.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분한기도 할지 몰라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라니까. 그때 왜 이렇게 막 억울하고 막 과거에 잘 살았던 생각하고 그때 돈 많았는데 그걸 지나간 거 이제 여기서 또 내가 보증 쓰다가 그만 집을 다 지나간 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지 신앙인이죠. 힘들어갖고 그냥 소망 없는 사람 같이 거울을 보세요. 자기 거울 소망 없는 거울이죠. 밤낮 힘들게 지친 모습 잠도 편히 못 자.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최악이라 하더라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혹시 최근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 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께 나가세요. 그분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볼 거는 우리 왜 이 과부 같은 경우는요 이걸 주님께 부탁을 안 했잖아요. 아무도 주님께 애를 살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 당연한데 그거는 해당적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좀 그건 어디서 소문도 듣고 그랬지만
이 죽은 자를 갖다 놓고 있잖아요. 얘 좀 살려주세요. 이거는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죽은 자, 다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고칠 수 있다고. 그건 생각해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가서 이거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여기서는 물론 이제 이 청년의 생명이었지만 우리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 천국 문이 열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제가 중국에 가서 전도할 때 보면 애들은 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보면 그 끝이라고. 중국에서 우리 전도할 때 그렇죠? 끝이란 말이에요. 그 유물 사관 때문에 그런 건지 공산주의 그거. 그래서 얘들은 살다 죽으면 끝이래. 자기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리라고는 정말로 생각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를 안 하죠. 찾지도 않고 부탁도 안 한 것입니다. 부탁을 안 해요. 영원히 사는 길,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면 죽지 않고 영생토록 그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식, 이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들을 만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막 요청한 게 아니고 오셔서 스스로 죽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천국을 알고 있는 자가 모르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여기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한 것처럼, 이거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가 그렇게 여겨서 먼저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접근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천국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는 우리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친구든지 아니면 믿는 모태신앙이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줬잖아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누군가가 이끌어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이 많은 모르는 사람, 오늘날로 따진다면 영적 장래행렬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가는, 절망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그 많은 사람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알려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늘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들려줄 때 얼마나 그가 고마워하겠습니까? 제대로만 안다면. 제가 가끔 이거 지하철을 탈 때 보면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전 내려가고 올라와. 그럼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보면 그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기도하죠. 보면 저 사람 구원받게, 저 사람도 구원받고 주님 예수님 알게 해주고, 쭉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우리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많은 영적 장래 행렬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는지를 몰라요. 천국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소망 없던 이 과부의 장래 행렬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직도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런 병고침 있잖아요. 신유, 은사, 능력은 무지 사모해요. 되게 그런 거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병고치는 은사를 받아봤자 그거는 짧은 생명의 연장이죠. 그것 말고
지금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그렇게 될걸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의사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이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건 놔둔 채 자꾸 병 고치는 은사 받겠다고, 내가 한번 딱 안수해서 병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봐야 그건 생명의 연장이에요. 어차피 영원한 9천억만 년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기서 뭐 10년 더 사나 20년 더 사나 큰 문제 없어요. 내가 이미 능력은 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와 있는데, 이거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사용을 안 한다는 거. 그게 제가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좀 하고 싶은 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많이 못 가질 수 있겠죠. 재물도 없고 뭐 학벌도 없고 뭐 능력 같은 거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제 이것을 얼마만큼 써먹다 주느냐.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셔서 동등하게. 이걸 과연 내가 정말 10달란트 막 가진 사람이 10달란트를 쓰느냐, 아니면 땅에 묻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이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문을 닫지 않고 일주일에 예를 들면 한나절만 한 아침 10시부터 12시, 목요일 날 아침 뭐 10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연다고 해보세요. 그때 때는 닫죠. 그러면 많은 환자들이 죽을 거예요. 많이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고쳐주니까. 아니면 죽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겨우 줄 서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병원들이 매일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그만큼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신 영적 전문의, 이 자격증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이 나그네 길 가능하면 좀 개업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뭐 짧은 시간 그거 하느니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해주면 좋겠죠. 매일 내가 이 시간을 늘려서 이런 영적 전문의로서 생명을 주느니, 우리 나그네 길 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여러분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면 토요일 날 4시간 하는 거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4시간이지, 할 수만 있다면 월요일도 4시간, 화요일도 4시간, 수요일도 4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4시간 하면 그만큼 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불신자들,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병원 이거 한 번 하루만 며칠만 문 닫아도 막 난리인데, 내가 정말 개점 휴업이 아니라 정말 문을 열어서 할 수만 있다면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막 4시간씩 하면 그만큼 좋은 거죠. 우리 교회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400명, 300명에서 400명 구원하나요? 우리 통계 보면.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 2,000명에서 3,000명 구원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이미 주신 달란트, 다른 거 자꾸 뭐 잠깐 생명 연장시키는 뭐 그런 쪽에 너무 사모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만이라도, 이건 더 큰 거 준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준다면 어느 게 좋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좋아요?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1번이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2번. 어느 게 더 좋은 거라고? 이양 받는다면 뭐가 좋아요? 자, 졸리운 사람들도 지금 뭔가 퀴즈가 벌어지고 있어요. 뭐죠? 1번이잖아요. 이걸 이미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학벌과 관계없이, 능력과 관계없이 사람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힘주어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걸 좀 써먹자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줄어가서 지금 660만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의 이제 카톨릭에 거의 추격 당하고 있죠. 이제 추월당할지도 몰라.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고. 일주일에 4,000명씩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왜 우리는 답답하게 이 의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써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게 끝으로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대학생들은 말이죠, 이 대학생 시절이 참 좋아요. 이때 자기가 이 전공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어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CCC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그런 거 하는 거죠. 좋아요. ECU 뭐 이런 단체들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좀 시간이 주어져요. 자기 전공 공부와 이런 그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일, 여기 이제 이성교제과 들어가면 이제 망하는 거죠. 제가 2승 3패 얘기했죠. 2가지는 되는데 대학에서 3가지는 워낙 할 게 많아요.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영혼들 끝이 없다. 한 대학에 만약에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불신자들이 그냥 20,000명 대학이면 19,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끝이 없어요. 2가지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자기 전공 공부 충실히 하는 거,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청년일 경우는 이때 혼자일 때 아무래도 시간이 주어지죠. 자기가 퇴근하고서 뭐 그냥 자기 시간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문제지만은 어쨌든 퇴근하고 1시간 정도 뭐 집 근처에 뭐 시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 교대역 1번 출구 있잖아요. 사람들 무지 많아. 1번 출구 나눠주면 끝없어. 계속 2번 출구 거기도 되게 많아. 3번 너무 많아요. 4번 무척 많아. 저쪽 그 이쪽 삼풍 쪽으로 가는 쪽에 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하여튼 곳곳에 저 법원 쪽 그거 왜 이렇게 그거 법적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들 무지 많아. 거기요. 계속 나눠줄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장 갔다 와서 홀몸이면 아직 결혼 안 했으면 뭐 부양가족도 없고 잘 됐죠. 끝나고서 뭐 합니까? 가서 거기서 나눠주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전도지가 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읽기만 해도 구원이야. 막 나눠줘. 예.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부대찌개 나왔다 뭐 이런 거 막 나눠주고 있잖아요. 나가보세요. 그거 막 나눠주는데 우리 참 하나님 천국 이걸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 좀 해야지. 뭐 집에 와서 뭐 합니까? 우리 아직 싱글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남편 아내 이 형제들 말이죠. 돈을 번단 말이에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물론 그런 가운데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비비비 모임이 그거 아니에요? 점심시간 1시간이면 15분 정도로 샌드위치나 이런 거 때우고 남은 시간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든가. 아주 용감부상. 좋아요. 아주 그 정도. 다이어트 잘 되죠. 실컷 먹고 떼지 되는 거보다 좋은 거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기이하신 걸 정하셔서 제가 제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벌면 아내는 풀타임이 가능합니다. 풀타임. 왜냐하면 남편이 돈을 벌어주니까. 자기는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면 돼. 애기 얻고 나가면 되죠. 어릴 때부터 애기도 이제 보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애기 엄마가 나와서 하면 더 사람들이 잘 받아주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생각인데, 우리 한국 교회 이 남편이 돌보면, 물론 이제 상황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아내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만을 위하여 그냥 나눠주고 전도하고 만나고. 여호와 증인들은 밤낮 돌아다니는데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제 남편이 돈을 벌면 됐죠. 그럼 많이 못 벌어요? 많이 못 벌면 못 번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 요거 40년 50년 앞으로 더 살 동안 가난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되는 거죠. 이사 다니면 되는 거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주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래. 지하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터키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 성도들 대림구이 같은 데 7층 8층 20층까지 파가지고 그거 숨으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가지고 남은 생이 이제 지하실로 끝나는 거야. 우리도 지하방에서 끝내겠다. 주를 위해서라면 가질 건데 폐 좀 나빠지는 거죠. 그래, 이런 각오를 가지고 김치만 먹고 뭐뭐 할 수 없고, 그럼 우리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자매들 할 수만 있으면, 물론 이게 이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가난할 것만 각오하면 남편이 벌어온 거 갖고 그냥 대충 먹고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더 값어치 있는 일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값어치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남편은 그럼 밤낮 아내 덕에 사는가? 아내는 밤낮 복음 전하고 자기는 이제 돈 버니까 됐다? 그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다시 한번 이거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여러분. 50세 전후로 이제 자기가 퇴직하게 되면 남은 생 풀타임으로 주를 위해 살자. 특별히 전 넓은 땅으로 가자.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살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도 그래서 계산 다시 해봤어요. 도대체 돈이 얼마 드는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한 50세에서 한 2억 5천까지도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럼 뭐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2억 5천짜리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집 하나 사서 거기 세놓고 이제 가는 거죠. 월세 놓고 가는 거예요. 물론 더 생기면 더 다행이고. 그러면 참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월세 받아갖고 가서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 되면 또 연금도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되겠더라고요. 연금 나올 때까지. 그리고 요거는 또 한 가지인데 또 생각했어 어젯밤에. 우리 그 선교팀이 앞으로 우리가 잘 돼서 선교팀이 한 20명씩 되면 자기가 나가면 그 소속팀에서 한 20명쯤 되면 한 5만 원씩 걷어도 100만 원 아닙니까? 그거 도와주면 가서 자기가 그 지역 가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요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젯밤에 또 생각해보고. 근데 몇 가지 더 있긴 있는데 그건 지금 확실히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에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내 생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직장인으로 살다 끝나지 않겠다. 아니면 교회 와서 내수용, 교회에서 필요한 일 좀 봉사하고 그렇게 살진 않겠고 나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살겠다. 이전에 그 영화 중에 그 실화인데 그 신들러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폴란드가 독일에 이제 점령당했는데 거기에 그 유태인들, 이 사람은 원래 신들러라는 이 사람은 거기서 그릇 공장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나치들한테 돈 매기고 뇌물 먹이 위해서 이제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가 친구의 도움으로 이 깨달음을 갖게,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빼와서 결국은 1,100명을 유태인들을 살려줬어요. 그 유명한 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영화 그거 실화거든요. 1,100명을 뽑았어요.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맨 끝에 하던 게 그거예요.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어쨌든 1,100명을 그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마귀라는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이었지만 지금은 마귀라는 자가 모든 사람들 가둬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도 1,100명을 끄집어냈다면 우리도 최소한도 1,101명은 우리가 하자. 1,101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30년을 한다 치면 우리가 1년에 한 40명 정도는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빼내야죠. 우리 지금 계획들 다 세우죠. 우리가 늘 전도팀 출정식 할 때마다 계획 세우잖아요. 이번 학기 내가 몇 명 거듭나가겠다. 물론 목표지만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각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주님 만나 뵙기 전까지 몇 명은 구원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작정을 하세요. 자기가 내가 이 정도는 하고 내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겠다. 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월 가는 겁니다. 벌써 구정 지났잖아요. 내년에도 또 구정 와요. 또 그냥 세월 지나가는. 딱 목표를 정해서 내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내가 1,101명은 내가 구원하겠다. 뭐 많은 숫자 아니에요. 더 많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을 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튼 지금 많은 사람이 어두움에 있고 하루에 우리나라 500명에서 1,000명이 영원토록 지옥 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이 일에 힘써줘야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도 이러한 절망 가운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절망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들을 주님께 이끄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내 불신자 친구들, 내 가족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 그러한 목표를 내가 갖고 내가 이제 남은 생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결심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면에서는 마귀에 빠져 있는 친구들, 예, 가족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내가 움직인다.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의 영혼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그들에게 한번 생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한번 작정을 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